안녕. 수능 특강 개념학습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눈물이고요. 김현승의 작품이에요.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한 번쯤은 본시긴 하겠지만 읽고 났을 때 뭘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해제 부분부터 잠깐 한번 볼 거고, 해제를 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 나와 있는 보기를 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 보세요.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쓴 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눈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각 연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시인은 눈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주어진 슬픔을 받아들이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눈물 많으세요? 선생님 나이 먹을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눈물이라는 게 뭐 슬플 때 흐르는 눈물도 있고 기쁠 때 또 흐르는 눈물도 있는데 때로는 슬펐었지만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슬퍼서 막 좌절했었어도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기쁨에 혹은 어떠한 감탄에 그러한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이제 눈물 하면은 너 왜 울어? 너 울었어? 왜 눈물 흘려? 이러면 보통은 이제 슬퍼서 우는 줄 알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에서는 일반적인 눈물의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새롭게 인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로 치면은 31페이지 1번부터 잠깐, 1번 말고 뒤쪽으로 33페이지 3번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 가면 이 눈물에 이 작가인 김현승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좀 나와 있거든요. 3번의 보기를 볼게요. 눈물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 흘리는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눈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바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으로 믿을 신자죠. 그래서 신심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다.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자라는 건 신이죠.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그 종교가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게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또 내가 믿는 어떠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러한 슬픔을 슬픔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해서 뭔가 이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것들 있잖아. 이 연두색 칠한 것들은 다 눈물에 대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에 대해서 이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형광펜 칠해보세요. 저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이퀄 눈물.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쁜 이퀄 눈물.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쁜 이퀄 눈물. 열매 이퀄 눈물. 눈물은 당연히 눈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연두색 칠한 것들은 눈물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형광펜 한번 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한번 볼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덜어이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따금 드물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따금 드물게 한마디로 항상 늘가는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드물게 정말 드물게 옥토라는 거는 이제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보통은 떨어진다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여기서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는 뭔가 다른 생명력이 있는 것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씨앗을 생각해 보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태어난다,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선생님도 기독교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어. 왜냐면 기독교 아닌 사람은 그럼 뭐 이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만 사용설명서에서 기독교적인 발상이다, 부활 재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뭔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재생이라는 건 죽은 아들이 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형광펜 칠한 것들이 눈물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건 결코 슬픔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걸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 이고저라는 종결함이 소망 어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드물게 이러한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쵸? 그만큼 이제 귀한 거라는 거죠. 자, 이연. 그래서 1년에 이러한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소멸이 아니라 뭔가 생명이길 바라는 그 눈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다 이러면 그만큼 흠도 티도 없이 어때?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금가지 않았대요. 흠도 없고 그쵸?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여기서의 전체라는 건 전부, 완전한 거, 모든 거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체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래요. 그럼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쵸?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그러한 존재인 눈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뿐,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뿐이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뭔가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뿐이다 단정적 어조에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3년 갈게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럼 드리다라는 것 자체는 객체 높임이잖아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제일 더욱 값진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한다면 이걸 바칠 거래요. 뭐? 바로 이 눈물.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드리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경건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거. 나아중은 시적 허용 쓰였다 얘들아. 이거 좀 체크해 줄게. 시적 허용.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나아중 지닌 거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만큼 가장 나에게 근본적이고 나의 아주 깊숙한 곳에 아주 진실된 모습일 수 있고 나의 가장 진귀한 거일 수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뭐를 줄 때 나의 가장 진귀한 것을 가장 나중에 줄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나한테 이거 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만큼 나에게는 가장 전체이고 나에게 절대적이고 나의 가장 진귀한 모습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3년에서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그런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이랬는데 얘들아 우리가 보통 꽃하면 되게 화려하고 좋잖아. 예쁘잖아요. 근데 꽃은 금방 시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제 마지막 년에 나오는 웃음이랑 이제 짝꿍, 호응이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름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이 열매라는 거는 어쩌면 꽃이 시들고 나서 정말 진짜 백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당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꽃과 열매가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실제로도 이제 꽃이라는 것이 시들고 이제 열매, 진짜 백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빼먹고 안 적긴 했는데 더 추가해서 적으면 이제 꽃과 열매의 이 관계를 뭐라고 나타냈다고요? 생물학적 발상.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꽃과 열매의 생리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생리적 관계. 그쵸? 이 꽃과 열매가 실제로 식물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꽃과 열매를 매칭을 시키는 거는 밑에 나오는 웃음과 눈물로서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꽃이라는 거는 웃음과 연결, 그 다음 열매라는 건 눈물과 연결. 그래서 이렇게 꽃은 웃음으로, 열매는 눈물로서 뭔가 속성들을 비슷하게 빗대어서 드러냄으로써 이제 유추적인 발상 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추 발상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쵸? 그래서 꽃과 열매의 이러한 생물학적 발성을 통해서 유추까지도 이끈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추라는 건 비슷한 대상을 통해서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거다라고 추리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름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꽃이 시들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러는 당신은 그럼 여기서 어떤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이 화자가 드리려고 하는 대상이고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시들었지만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대상이고 웃음 뒤에 눈물을 짓게 하는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절대자입니다. 신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신이 되겠죠. 그쵸?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웃음은 어쩌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일 수 있지만 진정한 나에게 영원한 그러한 은혜를 주는 게 바로 여기선 눈물,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준 은총,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으로써 절대 슬픔을 부정으로써 이 눈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승화라는 건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걸 그러한 마음을 눈물로써 표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어주시다라는 부분에 시제가 별도로 없어요. 뭐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시제가 딱히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시점으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눈물을 짓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순결함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가 통념으로 봤을 땐 눈물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여기서 오히려 웃음이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더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통념과는 다르게 눈물을 차라리 긍정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일반 관습적인 인식을 탈피했다. 역시 문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서 본 것처럼 시인은 눈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주어진 슬픔을 받아들이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에 한번 적어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삶의 추구, 각 연의 구성 나와 있으니까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눈물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연에서 얘기하는 눈물의 의미, 그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포인트도 꼭 다 채워보세요. 네, 웃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 눈물은 영구적이고 본질적, 그쵸? 그래서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시인의 역설적 인식이 엿보이고 이는 꽃의 눈물을 열매에 빗대어 그 속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웃음을 꽃에, 눈물을 열매에 빗대어서 이제 유추까지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당신은 절대자라는 거,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고요.
절대적 종교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 밑에 1번. 요거 문제도 여러분들 다 풀어보시는데, 선생님이 요거 좀 설명하려고 요 부분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면은 모순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물에는 뭐보다 눈물보다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관습적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역설적 인식이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는 역설의 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기엔 좀 낯선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명시되지 않은 역설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소망을 한결같이 지닌 채 일상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어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무슨 고백, 솔직한 고백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그렇게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처럼 살 수 없어. 늘 그렇기 때문에 덜어는 늘은 아니지만 어떤 드물게라도 이러한 작은 생명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눈물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면서 좀 중요했던 것들 밑줄 그어 드린 거고요. 이건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얘는 5번 선지. 정답은 이제 다른 건데 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맞는 선지인데 요거 좀 특이해서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여 선후관계를 명시한 것은 시인이 웃음보다 눈물을 더 값진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라는 거. 답은 다른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용의 의미를 잘 더듬어 보세요.